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사모하셔서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지혜로운 믿음인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릇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영연방 하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의 어떤 영감이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영국 사람의 집, 영국 사람이 인도에 살고 있을 때 영국 사람의 집에 대문을 두드려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런 제하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인도의 영감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내게 마실 물이라도 한 컵 달라고 그랬더니 그 영국 신사가 하는 얘기가 개개 나가서 하시오. 그러면서 물을 확 닫아버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얼마 지나서 이 영국 신사가 사냥을 갔는데 산속에 노루 사냥을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그 산은 늑대가 아주 많은 산이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오늘 밤에 늑대의 밤이 되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 불안, 두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막 땀을 벌벌 흘리면서 이리저리 이 산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찾다가 희미한 불빛이 있는 조그만 허스름한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두막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처음에 어디에 사는 그런 농장에 사는 사람인데 나를 농장에 갈 수 있는 길을 좀 안내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오두막집 주인의 그 영감이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그 농장까지는 수마일이 되는 아주 먼 거리이기 때문에 오늘 날이 어둡고 그러니 도저히 갈 수 없거든요. 우리 집에서 늦추하지만은 하룻밤을 묵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국 신사가 이 늦추한 오두막집에 가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그 오두막집에 이 영감이 노루 사슴 고기를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하고 그리고 노루 가죽을 깔아서 그 영국 사람이 그날 밤 잠을 잘 자도록 해준 거예요. 날이 밝으니까 이 오두막집의 그 영감이 총을 하나 들여내더니 내가 당신을 안내해 주겠다고, 농장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이 산속을 빠져나와가지고 이 영국 신사의 농장 집 앞에 그 마을 어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인도 영감이 영국 신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나를 기억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영국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니요,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선생의 대문을 두들기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한 적이 있죠. 그때 선생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니 그러면 물 한 컵이라도 허기진대를 채우기 위해서 좀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개에게 나가서 부탁하시오 하고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렸죠. 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 오두막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을 베푼 사람일까요? 흔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우리에게 한두 번입니까?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 즉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유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비유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강탈하는 그러한 나라만이 아니라 강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거짓된 말과 모욕으로 모함으로 회방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예수님은 이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고 거짓된 말로 나를 모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악한 마음, 억한 심정을 갖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을 통해서 사랑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하면 내가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덮어주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를 덮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용서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상대를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와 아픔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문제들은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돈을 번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배운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아픔의 문제, 숱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우리가 사랑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실오라게 풀어지듯이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죄에서 비롯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하면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하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쇼킹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신앙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는 철저하게 미워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의 정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몹시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로부터 탄압과 강포와 또 포탈을 당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야만 상급이 있다.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을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상급이 너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이 있고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계의 지도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얘기했는데 그 이웃의 범주를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 나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이렇게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를 할 때 이방인들은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왜?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 이방인들은 우리가 미움의 대상자이고 이방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혼동하고 그렇다면 진정한 이웃이 정말 내 마음에 들고 내 주변에 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이웃이냐?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피부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시컷 두들겨 얻어맞았습니다. 무진장 얻어맞았어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온 몸이 피투성이 되어서 그 사람은 피를 절절절절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다 강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이 이제는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도망을 가듯이 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아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고 율법대로 살아야겠다고 가르치고 권하던 레위인도 나도 강도 맞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데 곧바로 그 뒤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많은 사람의 피를 먹게 해주고 자기가 갖고 있던 옷으로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중하게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치료비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부담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은 그 강도 많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나를 거짓된 말로 모함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을 사랑했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요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면 내게 주어진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게 주어진 남편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내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세상에 사랑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랑받기도 힘들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기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돈 벌기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지만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가에 가장 많이 읊어지고 가장 많이 노래되어지고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랑하지만 실상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인생이 고달퍼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힘들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이 성탄절을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지 못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한가? 물론 이 기본이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사랑입니다. 당연한데, 그런데요, 칭찬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힘든 것은 나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들 그가 정말 변하느냐?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과 모함과 험담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 거룩한 의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의지. 우리가 사랑을 감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의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잘못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에도요, 감정 갖고 사랑합니까? 선물 받았을 때만 사랑하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했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미워합니까? 이건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내가 때로는 미워, 아내가 때로는 예쁘게 화장을 안 해, 머리가 후크러지고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탁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감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요, 나에게 잘해줘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짓을 안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거짓말로 험담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지를 갖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은 의지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은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세계의 근본적인 방향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 의지적인 사랑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의지적인 사랑을 해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첫째로는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의지의 실천은 첫째는 뭐냐?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대가 뭐냐면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줘도 나는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줘도 나는 그 사람에게 그냥 악하심을 갖고 나도 그러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 착하게 대하라. 그게 의지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여러분들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여러분 속색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속색일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그냥 감정이 쿡쿡 일어나죠. 그때 선대, 누구를 들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선하게, 이게 선대. 근데 상대가 나에게 잘할 때 내가 선대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것은 죄인들도 다 한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심지어는 성경학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인들도 한다는 것은 이런 사랑은 짐승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사랑.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잘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잘하는 이 감성적인 사랑은 본능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고 짐승들도 할 수 있는,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거룩한 의지, 그 의지로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런 것은 다 죄인들도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미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으면 나도 한번 아픔을 죄되겠다고 그런 보복 심리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보복이, 동해보복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 배웠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부트를 치면 나도 한번 아부트를 쳐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해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복을 할 때는요, 똑같이 보복이 됩니까? 내가 더 해줄 수 있고, 내 감정이 더 악해질 수 있고, 내 상태가 더 그 사람보다 더 완악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 원수를, 너를 모욕하는 사람,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갚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 갚아도 갚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갚으실 때 갚으시고, 나를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갚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보복은 동물적인 본능을 가졌을 때 보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보복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본능적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적 사랑을 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라. 이 거룩한 의지를 갖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3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 그 저주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저주하고 다닌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저주 받습니까? 아니에요.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주할 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하고 모함하고 막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저주가 하나님이 주신 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와 축복과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쿠데타를 당해서